짝퉁이란 말을 아실 겁니다. 짝퉁 들어보셨죠? 고가의 명품 브랜드 제품으로 불법 복제품, 모조품, 가품을 이루는 말입니다. 저는 사본 적은 없고요. 직접 본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르마 땡, 에르메 땡, 프라 땡, 샤 땡, 구 땡, 루이비 땡 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명품 브랜드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너무 생소해서 입에 잘 붙질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진품과 짝퉁을 구별하는 방법을 아시나요? 물론 우리가 이런 걸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혹시 나중에라도 생긴다면 미리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좌우 균형이 대칭을 이루는가를 봅니다. 그리고 각인이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가를 보고 다음에 재봉선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품 고유 번호를 확인하면 명품과 짝퉁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한 방법 말고 아주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김청 교수의 말에 따르면 비가 오는 날, 비가 내리는 날 이걸 어떻게 들고 뛰어가는가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가령 비가 오는데 품에 꼭 끌어안고 간다? 그러면 뭘까요? 명품입니다. 물 한 방울이라도 필세라 조심 또 조심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데 이걸 이렇게 머리에 이고 간다? 100% 짝퉁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면 어려울 때 보면 압니다. 명품은요, 상처가 나고 흠집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든 지우고 고치고 수선하려고 애를 씁니다. 돈을 더 들여서라도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명품이니까요. 인간관계가 그러합니다.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아끼고 보호하고 돌봐주는 것이 사람 심리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대방이 소중하지 않으면요, 관계를 정리합니다. 단칼에 정리해버려요. 안 보면 그만이고 상대하지 않으면 그만이니까 정리에 들어갑니다. 짝퉁이 그렇습니다. 어디가 긁혀서 기스 생기고 찢어지면요, 수리하거나 수선 맡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버리고 다른 거 삽니다. 정리하면 그만입니다. 왜요? 짝퉁이니까요. 여러분, 이게요, 말씀드리기 참 조심스러운데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이웃이든 교우이든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든 상관없습니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을 대하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며 다듬어지는 소중한 명품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상처났으니 정리하고 쓰다 버리면 그만인 짝퉁으로 볼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한 영혼을 대할 때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이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할 수도 없고 쉽게 얘기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주님도 이것이 쉽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아랫마을, 윗마을, 옆마을 이렇게 서로 앙숙이에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미운 사람을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이건 결코 쉽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C.S. 루이스의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동안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동안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그 동안만 우리는 한 영혼을 명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언제라도 정리하면 그만인 짝퉁이 아니라 따뜻한 시선으로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사람에 대한, 상대방을 향한, 어려운 말로 타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라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을 대할 때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것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바라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바라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불경스럽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할 때 짝퉁으로 바라보시나요? 아니면 명품으로 바라보시나요?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고생스럽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되는 일 없으면 얼마든지 그 관계를 정리하고 다른 무언가로 갈아탈 수 있는 짝퉁인가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분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바라보고 붙들고자 하는 소중한 명품이 되시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인물 욥은 바로 이 갈림길에 놓여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유하다고 소문난 욥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모두 날렸습니다. 사랑스러운 10명의 자녀는 한날 한시에 모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가축은 모두 빼앗기거나 죽어버렸습니다. 가사는 거덜이 났습니다. 가정은 파탄이 나고 말았습니다.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이 욥을 사지로 몰고 가 아예 벼랑 끝으로 밀쳐내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리해야 마땅한 짝퉁인가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없어도 소중한 하나뿐인 명품이신가요? 불행히도 이것은 비단 욥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었던 어떤 특별한 그만의 갈림길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온전함과는 거리가 멀고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 때가 더 많고 그리하여 악에서 허우적거리는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에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느 누구든 예외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건 상관없습니다.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벼랑 끝에 내몰릴 수 있고 부딪혀 산산조각 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갈림길입니다. 왜냐고요? 바로 그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탄은 히브리어로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고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반대로 내가 무언가를 했어도 사탄이 하는 일이 우리를 참소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며 죄책감이 들게 만들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가스라이팅하고 그의 말을 듣도록 교묘하게 세뇌시켜서는 결국 하나님을 짝퉁 취급하고 정리하게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사탄이 가장 잘하는 주특기입니다. 욥기 1장에서 하나님 앞에 선 사탄이 욥을 다음과 같이 고발합니다. 욥기 1장 9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이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 데에는 그 나름의 이와 까닭이 있는데 그건 그의 소유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재산, 그의 부동산, 그의 건물, 또 그의 자녀,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가축 등등 소유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주시고 많이 받아서 그만큼 많이 가지고 많이 소유하고 있으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는 말입니다. 욥기 1장 10절 11절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은 먼저 욥의 소유물을 걸고 넘어집니다. 그의 소유가 사라지면 신앙의 이유도 사라진다는 논리입니다. 곧이어 사탄은 욥의 몸을 걸고 넘어집니다. 건강의 여유가 사라지면 믿음의 이유 또한 사라질 거라는 것입니다. 자, 욥기 2장 4절 5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것은 욥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던지는 사탄의 도발이요 도전장입니다. 당신도 무슨 까닭이 있으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분이 당신의 모든 걸 빼앗아 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당신을 저버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분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당신을 정리하려고 드는데 당신도 그분을 정리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한 10년 전입니다. 우리 마을에 계신 분 중에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죠. 왜 그러면 지금은 안 다니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를 다녀보니까 좋은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보니까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더 어려운 일만 생겼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까닭을 찾습니다. 이유를 묻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욥기 2장 9절 10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참다 못한 욥의 아내가 그런 짝퉁 하나님이라면 당장에 정리하라고 다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복을 주시는 분께서 화도 주실 수 있는 거라며 명품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죠. 그러나 정답은 쉬워 보여도 그 과정은 결코 수월하지도 만만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과정은 난해하고 고달픈 법입니다.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전까지 욥은 고군분투합니다. 도움을 주겠다고 발벗고 나선 새 친구와 소모적인 논쟁을 펼쳐야만 했고 신앙의 답정너,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과의 끝날 것 같지 않은 처절한 사투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억울하고 서러운 것 투성인데 더 억울하고 더 서러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짝퉁 취급하며 정리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괴롭고 고통스럽고 낙심되고 희망이 사라져버린 날 것 그대로의 본인의 심정 그대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마구 쏟아내며 오로지 그분께만 매달립니다. 욥기 7장 1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가 납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러니 어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불평을 들어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좀 더 와닿죠? 욥이 고백합니다. 화가 납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욥은 영혼의 상처와 마음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들어놓습니다. 혹시 불평이라는 말이 불편하신 분이 계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이라고 배웠는데 지금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욥도 범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공교롭게도 욥의 새 친구가 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 네가 불평하니까 네가 죄진 거야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하지 못하면 어디 가서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없다면 어디 가서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사람들 앞에선 또 조심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마귀로 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토로하는 불평은 얼마든지 그 축이 바뀌어서 기도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한 번 내뱉은 불평은 대개 불신과 원망으로 이어져 죄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 가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불평하고 원망하세요. 마음껏. 화가 납니다, 하나님.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이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거친 말들을 쏟아냅니다. 자, 욥기 7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것은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네? 침이라도 마음 놓고 뱉게 해줄 수 없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 한들 그것이 주께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주님은 모든 인간을 책임지는 분이십니다. 나를 괴롭히시는 것보다 더 나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일을 크게 만드십니까? 그냥 내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 시작할 기회를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나는 곧 죽을 겁니다. 주께서 샅샅이 찾으셔도 나는 이미 없는 놈과 같습니다. 이게 욥이 한 말이에요.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네! 마음 놓고 침이라도 좀 뱉게 해주세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침 뱉으면 안 되십니다. 지금 그는요, 어디 누구 다른 데 가서 털어놓지 않아요. 누구한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합니다. 그야말로 막말을 쏟아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에겐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소유물이 없어져도, 건강이 사라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귀하고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분을 붙들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저희 자녀 중에 한 아이가 한 번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엉엉 울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 욕하고 싶어요. 아빠, 저 욕하고 싶어요. 이제 그런 거예요. 욕하고 싶다고 막 욕하고 싶어!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아, 그게 얼마나 제가 예쁘고 대견하고 참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죠. 귓속말로 해. 아빠한테만 해. 네, 무슨 욕인지는 비밀. 그건 하나님과 우리 아이고 뭐야? 뭐야 이거 뭐야? 하나님과 자녀와 이제 셋만 아는 비밀. 네, 자. 부디 욥의 이러한 호소와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바라보는가를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역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제 역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고 바라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바라보시냐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은 고통에 시달리며 속 시원한 답변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로지 그분의 사랑만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시달리고 매달리지만 하나님은 사랑만을 전달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바라보시느냐고요? 사랑만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욥은 시달리고 있어요.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만을 전달하고 계세요. 이게 욥기를 통해서 읽어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욥기 38장 1절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드디어 길고 긴 침묵을 깨뜨리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여기엔 아무리 봐도 사랑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들리는 음성이라고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책망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욥기에서 하나님을 일컬을 때 욥의 친구들이 사용했던 표현은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이란 뜻의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그동안 하나님께서 사람과 어떻게 다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지금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호칭이 바뀝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바뀌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라는 건 야훼라고도 하는데 야훼. 이 야훼는 특별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당신을 야훼라고 여호와라고 소개하십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야훼라는 이름의 뜻을 풀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야훼라는 이름은 주로 언제 사용되냐 하면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분임을 설명할 때 이 야훼라는 이름이 사용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절대자이고 절대적으로 자유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누군가와 언약을 맺습니다. 가령 제가 우리 주연이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약속에 매여 있게 되는 것이죠. 약속의 범위만큼 제한적이 되는 것입니다. 즉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스스로를 제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쉬울 것이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언약으로 한계를 정하십니다. 절대적이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약 속에 돌입하셨다는 건 그만큼 은혜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롯이 우리 인간에 대한 그분의 관심과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부자유하게 되셨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럼 이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약속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서로에 대한 믿음, 신뢰입니다. 곧 신실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은 언제나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언약을 맺는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내가 이행한다. 이렇게 말이죠.
이것을 성경은 인자하심으로 주로 번역할 때가 많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들어보셨죠? 인애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즉 사랑하기 때문에 언약을 맺은 상대방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자비, 인자, 인애, 곧 헤세드, 사랑인 것입니다. 즉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언약의 정점을, 그리고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에게서 또한 사랑의 정점을 이루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그분의 사랑이 오롯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을 명품으로 대하시고 저와 여러분 또한 명품으로 대하시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이어서 그분은 욥이 제기한 수많은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하시는 대신에 그를 천지창조의 세계로 초대하십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 어떤 설명이라도 사람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할 것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 아닐까 저의 경험상으로 추측해 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상대방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제 경험상. 38장 4절입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사실 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점에 대해서, 천지 창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대답할 말도 없습니다. 또한 그분을 위해 한 일이라고는 단 1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뭐 옆에서 도와주신 거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으시고요, 그분이 만드신 세상을 관리하게 하시더니, 다스리게 하시더니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욥은 이미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가 23장의 가사, 만 개의 입이 내게 있으면, 입이 몇 개예요? 만 개. 이 10개가 1000개 있는 거죠. 만 개. 만 개의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을 다 가지고 뭐예요? 내 주님의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입이 만 개가 있으면 그 만 개의 입으로 이거 얘기 저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 다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욥의 심정이 바로 딱 그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심정도 바로 그러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도 그랬듯이 우리를 짝퉁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관계를 정리해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욥을 명품으로 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말씀으로 회복해 주시며 이 세상에서 그분의 하나뿐인 소중한 명품으로 아들과 딸로 대해 주십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욥기 전체를 읽고 또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3번에 걸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제가 15개의 문장으로 욥기를 요약해 봤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고난의 원인을 찾지만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의인을 찾습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사람은 원인을 찾지만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십니다. 사람은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연단하십니다. 사람은 성내지만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사람은 한탄하지만 하나님은 감탄하십니다. 사람은 불경하게 보지만 하나님은 불쌍하게 보십니다. 사람은 축복만 구하지만 하나님은 회복도 주십니다. 사람은 짐을 더하지만 하나님은 힘을 더하십니다. 사람은 궤변을 늘어놓지만 하나님은 궤도에 올려놓으십니다. 사람은 다그치지만 하나님은 다 고치십니다. 사람은 위선자이지만 하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사람은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근시안적이지만 하나님은 근원을 모십니다. 사람은 교만하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십니다. 사람은 정죄하고 정리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죄를 사하고 진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은 오직 I love you만 있습니다. 마지막 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리는 이유를 찾지만 하나님은 I love you를 찾습니다. 작년 10월부터 4개월간 6기를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앙은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글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요리, 연애만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도 글로 배우는 거 아니더라고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요, 음성통화도 좋은 일이죠. 여보세요? 이렇게 전화하잖아요. 지금 뭐해? 소연이 왜 웃어요? 아무튼, 자, 이렇게 음성통화 하는 것도 물론 좋은 일,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조금 아쉬워요. 그럼 어떡합니까? 영상통화. 딱 해서. 영상통화. 사랑하는 사람과 영상통화. 너무 행복한 일이죠. 여기 지금 욥이 바로 딱 그랬습니다. 부디 귀로 전해 듣는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마시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내 눈으로 직접 보기를 구하며 귀하신 주님을 간절히 찾고 그분의 사랑을 몸소 두드리며 경험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고난 가운데 주님 찾으시는 의인으로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